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4장.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구약 730쪽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20절까지. 그냥 다 읽을까요? 23절까지. 23절까지 다 읽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되 이 미약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소한 물을 무드에서 실기하려는가?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인 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의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투가 연결되고 고가 비가 절반이 있으니 이는 이들에서 이왕되어 역사하였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 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무더기가 아직도 많으니 짐을 나는 자의 빚이 다 받았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에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은 그 근처에서 와서 12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보고 그에게 일어나서 우리 종족과 장자와 남과 자기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위하여 지극히 신용스러운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자식들에게 사오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부터 내 수할 사람들의 절반이라고 절반은 마음을 올리고 창과 배와 가져가고 인장은 유다온 조수기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양면하는 내 곁에 섰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거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싸우시라 하여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떨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나마나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잔치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 역사하리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오늘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했습니다. 여기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이다.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서 일을 하였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잠깐 따라해볼까요? 성숙한 신앙을 위한 기도.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한 기도.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한 기도.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한 기도. 주보에는 성숙한 신앙을 위한 기도라고 했는데, 성숙한 신앙생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 골로새서를 통하여서도 계속적으로 배웠던, 같이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성숙되어져 가는 신앙,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걸 많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 중에서도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한 기도가 어떤 것인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언제나 늘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10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고 앞으로 10년 후나 20년 후나 똑같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복을 주시려고 다 준비해놨어도 성숙되어져 가지 못하고, 성숙되어져 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들고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자라가는 과정, 그런 과정이 믿음 속에서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수없이 많은 예언을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해주십니다. 어떤 예언을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너희들은 바벨론에 포로잡혀갈 것이다. 너희들 북이스라엘을 한번 봐라.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계속적으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대로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겠습니까? 70년이 다 되자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1차로 536년에 수르바벨을 통해서 귀환을 하고, 또 2차로 458년에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을 하고, 또 444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귀환을 합니다. 이 세 명의 대표자들, 리더를 통하여서 귀환을 할 때 속속 들어오는 많은 이 유다 사람들이 들어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또 예언을 통하여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한번 건축을 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유다 백성들, 특별히 선민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시 된다. 그래서 돌아오는 족족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차 왔을 때 성전을 건축하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계속 방해하면서 한 14년에서 16년 동안 중단이 되고 다시 시작해가지고 성전을 올리고, 또 2차로 귀환의 에스라는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무너졌던 율법들, 지키지 못했던 안식일들, 행하지 못했던 11조 생활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계속 세워져 나가는 일을 하고, 또 3차 느헤미야가 왔을 때는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공격들이 있었고 힘든 과정을 거칩니다. 그 거치는 모든 과정들을 봤을 때에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비교를 하면, 이것이야말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이구나. 우리 일상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 그게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갈 때마다 수없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겪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가? 순탄치 않더라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데,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또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것을 극복하면서 성숙되어져 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없어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저 여러분들도 너무나 시시때때로 힘들고 지치고 낭망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 믿음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 모두도 그렇게 입을 맞춰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한 것 같습니다. 쉬우면 누가 믿음 생활 못하겠습니까? 항상 믿음을 지킬 때마다 이렇게 어렵고 위기가 닥쳐오고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 본분인데, 오늘 이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다다른 또 마주친 이런 위기들 극복하는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제목에도 나왔지만 기도입니다. 기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가장 성숙한 믿음 생활을 위한 방법은 기도인데, 그 기도는 어떻게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것인가?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마음을 지키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1절부터 3절을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야, 그들이 건축하는 저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모든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게 하옵소서. 자, 이 이방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십시오.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아, 이들이 말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을 듣고, 그 전에 성전 건축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을 듣고 유다 백성들은 주변에서 계속적으로 이 심리적인 공격을 계속 퍼부읍니다. 심리적인 공격을 퍼부을 때마다 그 공격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 이야기도 한두 번이지, 사실 뭐 좋은 이야기도 한두 번 들으면은 됐다 그만해라 그러는데, 나쁜 얘기를 계속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그런가? 야, 너네들 미약하고, 야, 너네들 할 수 있는 거 뭐 있겠느냐? 뭐 포로잡혀 갔다 와가지고 견고하게 지는다고 하는데, 야, 그거 웃음거리 된다. 제사 드리려고 하느냐? 야, 너네들이 제사를 뭘 드리겠느냐?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는가? 야, 그 세상 사람들한테 웃음거리 된다. 웃음꼴. 그리고 도비아가 오더니 여우가 올라가도 저 성벽 무너지겠는데? 그 못하러 이런 걸 짓고 있느냐? 헛수고다 헛수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을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분열이 생깁니다. 진짜 그런가? 내가 하는 일이 헛수고인가?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헛수고를 시키셨을까?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적으로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대적 마귀는 이 믿음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격의 대상이 어디입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하고자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 공격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은 사람의 중심이고 감정을 통제하는 부분입니다. 마음이 상하면 주변 사람들을 보기도 싫고, 마음이 상하면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들이 다 상처 주는 말들이고, 마음이 상하면 부부 사이에도 또 자식 간에도 친구 간에도 온전한 관계가 맺어지지 못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러니 마음 중심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가장 강한 인간은 그 마음을 조종할 수 있는 인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인간이랍니다. 우리 마음 통제 못합니다. 그만큼 마음 지키기가 중요하고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에도 우리 마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잠언에도 뭐 여러 가지 마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지만, 잠언 한번 잠깐 볼까요?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뭐가 나온다고 합니까? 생명의 근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살게 해주시고 죄악 가운데 살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건져주시고 죄씻음 받아가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옛사람 다 버리고 새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다시 한번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키지 못하면 그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6편 2절에도 다윗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제2대 왕이라 칭함을 받기 전에 사울에게 쫓김당하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또 이방 왕에게 가가지고 미친 척하고 수없이 많은 경험을 먹고 또 우리아의 밧세바를 탐하고 또 아들에게 쫓김당하고 아들이 죽는 장면도 보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경험들을 다윗은 다 경험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까? 내 뜻을 바로잡지 못하는 것, 마음을 바로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잡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숙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다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불에 단련하듯 점점 마음을 단련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단단한 마음으로 만들고 어떤 시련에도 어떠한 시험에도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기 좋은 대로 자라날 수 있는 모습, 그게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불에 여러 번 단련해가지고 쇠가 되는 것처럼 단단한 강철이 되는 것처럼 불을 넣고 두들기고 넣고 두들기고 넣고 두들기고 누가 시험을 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쉽게 마음이 넘어갑니까? 주변에서 산발락과 같이 도비아와 같이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우리 마음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욕하는 것들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시고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에 정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심적으로 피곤해지고 괴로워지고 또 과중한 스트레스가 생기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을 기방하는 기도입니까? 그 사람들을 단번에 칼로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입니까? 얼핏 보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첫째로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나이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업신여김을 당한다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무리 공격해오는 기세가 너무 한올빛 찌를 정도로 너무 강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거 붙들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마음을 붙드는 기도입니다. 느헤미야가 공의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었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유지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실 줄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아프다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싸움만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공의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9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도다. 만약에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방법도 찾지 못하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보다 주변 상황들이 너무 눈에 또릿또릿 잘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사람들이 비방거리가 많아지면 기도보다도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강하게 들려오고 선명하게 들려오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마다 우리가 눈에 들어오고 주변 상황들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을 때마다 우리는 두 손 두 발 다 놔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간데 없고 자신 앞에 놓인 현실만 바라보고 절망하고 야, 저 사람도 왜 그럴까? 저 사람도 왜 그럴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 들리는 거는 자기의 비방거리만 들리고 기도를 하려고 봤더니 기도가 되지 않고 이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구전에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파수꾼을 마음에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밤낮으로 방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에 파수꾼을 좀 세워달라고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마다 너무 세상 것에 귀 기울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흐릿흐릿하고 세상의 말들은 너무 또릿또릿하고 선명하게 들려서 그것이 나를 뒤흔들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막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들, 어려운 일들, 우리 마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조금은 더 성숙한 신앙으로 발돋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것들로 자꾸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꾸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그걸로 인하여서 왜 우리 믿음이 자꾸 해가 되는 일들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숙해져서 그런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그럴 때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 뭐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백성들이 얼마나 그 가운데서도 불평불만했겠습니까? 광야에서 불평불만한 거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도 없으니까 얼마나 이제는 불안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면 그 이후부터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데 순종이 나오겠습니까? 기도가 안 되는데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안 되는데 평안이 있겠습니까? 기도가 안 되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잘 판단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숙되어져 갈 때마다 아무리 마귀의 시험거리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변에서 서성서성거리면서 비방할지라도 마음을 다잡는 기도를 통하여서 먼저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에 굳건해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이쯤 하면은 모든 것들을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판단하실 때 얼마나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마음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하면 성숙한 신앙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런 불안한 이 모든 일들을 조장하고 또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중 심리를 통해가지고 주위 유다 모든 사람들을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군중 심리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면은 한두 명이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가면 그게 그런 줄 알고 넘어갑니다. 이 군중 심리라는 게 굉장히 단체 생활에 있어서는 필요악입니다. 어떨 때는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에게 굉장히 불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 욕하는 것들을 유다 백성들의 모든 마음들을 흔들어대가지고 그들을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역으로 백성들끼리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성벽 재건에 참여한 자들이 무시를 당하고 불안에 떨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모든 유다 백성들이 다 소문을 듣습니다. 야, 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 야, 저런 이야기 한다. 야, 과연 저 사람들이 말이 맞을까? 그때 10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산발랏하고 도비아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야, 이제 우리 힘 다 빠졌고 성을 건축할 힘도 없고 건축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협박합니다. 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백성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고 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와라. 아유, 그만하고 우리에게 와라. 몇 번씩이나 이야기합니까? 10번이나 계속해서 야, 그만해. 저들이 저렇게 이야기하면 분명히 언젠간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공격할 거야. 아, 멀쩡한 가족들 놔두고 너네들 나가가지고 그 목숨 아깝지 않느냐? 이리로 와, 그냥 와. 이리로 와. 유다 백성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의 공격을 당하는 것도 서러운데 이방 백성들에게 70년 동안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이제 좀 살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정을 짓고 있는데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듣더니 자기네들끼리 소문을 퍼뜨립니다. 야, 우리가 들었더니 이렇더래 저렇더래. 본토를 준비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성벽 재건하는 것이 최우선인데도 불구하고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이 돼가지고 앞장서가지고 이 이방 사람들이 말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 공격당하면 어떡하지? 마귀는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 첫째고 또 무엇을 공격합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흔들어댑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나를 약하게 만들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중심 모르게 합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될지 지금 건축하고 있는 성전 벽이나 우리가 우리에게 동료들과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함께 세워져 나가야 되는 일들이나 그런 것들은 저쪽으로 하고 우리에게 와가지고 함께 있자. 아이, 너네들 그냥 그렇게 하다가 망하지 마. 함께 있자.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둘 다 망하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내버려두고 이방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피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있으면 둘 다 망하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첫째고 순종하다가 그들에게 죽으면은 하나님께 상급이 있지 피해가지고 잠깐 목숨 피했다고 그들이 다 됐다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주변 가족들, 친구들, 남편, 아내, 자녀, 직장 동료 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믿음들을 다 흔들어댈 때가 있습니다. 사기를 뚝 떨어뜨리고 은혜 받고 한 주간 생활하려고 하는데 누가 한마디 툭 던지면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은혜 받았던 거 다 잊어버리고 6일 동안 씩씩거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하고 나를 통하여서도 공격하고 상대방이 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나 본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공격의 대상이고 공격을 하는 사람이고 서로가 다 똑같습니다. 마치 욥이 아무 죄가 없는데 이 마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시험하다가 재산도 다 없어지고 아들들도 다 죽고 몸에는 욕창이 나가지고 그렇게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누가 와가지고 저주합니까? 첫째로 누가 왔습니까? 아내가 오지 않았습니까? 아내가. 아, 이러고서도 무슨 믿음을 지키려고 하느냐? 그냥 욕하고 죽어라. 누가 한 얘기입니까? 아내입니다. 가장 옆에 있던 아내가 또 누가 옵니까? 친구들이 옵니다.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 봤더니 비판을 하고 비방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느헤미야가 선포했던 말씀처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방법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떻게 합니까? 14절부터 봤더니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첫째는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이방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누구를 위해서 싸우라고 합니까? 형제와 아내와 이웃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나만 변화되고 나만 기도하고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면 그것은 욕심입니다. 욕심. 하나님께서 욕심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보면은 지체 중에 자꾸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납니다.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욕심 때문에, 욕심. 기도할 때도 욕심으로 하고 생활할 때도 욕심 부리고 서로 대적하고 지체 중에 자꾸 이런 싸움이 나는 게 그 욕심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나만 살려고 하고 정욕으로 기도하고 욕심으로 기도하고 끝이 없습니다. 욕심으로 인해가지고 사람들이 시기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구하여도 받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쥐 4마리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어떤 명소에 찾아가가지고 이거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이거 진짜가 아니에요. 한 마리씩 소원을 비는. 첫 번째 쥐가 이제 저는 덩치가 아주 큰 소가 되고 싶습니다. 그 소가 됐다가 둘째 쥐가 저도 좀 소원을 비는데 저는 기어다니는 건 싫습니다. 날아다니는 새가 되고 싶습니다. 그 새가 되라. 셋째는 저는 이대로 쥐가 좋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살아. 근데 넷째 쥐가 욕심이 생겼습니다. 야, 소가 되고 새가 된다. 자, 그러면 저는 앞에 쥐들이 말한 3가지 소원 다 들어주십시오. 그때 뭐가 됐다고 합니까? 소세지가 됐다는 소세지. 우스갯소리지만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욕심. 우리는 기도할 때도 생활할 때도 믿음 생활할 때도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이 욕심입니다. 욕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데 나만 생각해가지고 내 기도만 하고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오늘 이 이방 사람들한테 공격당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한테 와가지고 하지마 그냥 와가지고 같이 있어. 나랑 있으면 평안할 수 있어. 오히려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는 생활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벽 재건입니다. 평안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무리 죽음을 넘나드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우리 삶 가운데서는 나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는 그 믿음을 세워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서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눈치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죽으면 죽는 거지 뭐 하나님이 우리 삶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80까지 살지 못했다고 억울하다고 하늘나라 가가지고 하나님께 따지겠습니까? 믿다가 하늘나라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더 상급이 또 있습니다. 무슨 상급이 있습니까? 이렇게 환난 당하다가 갔으면은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첫째 무슨 기도를 하라 했습니까?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고 또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제는 나의 마음과 주변 사람들과 함께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재작년인가 타계하셨죠. 미국에서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던 목사님이긴 하지만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조금 비판을 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이 업적은 참 훌륭했죠. 그 목사님께서 시기는 마음을 고치게 한다.
인생을 90 넘어까지 사시다 보니까 이 시기라는 것이 마음을 거치게 한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가 시기심에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을 흔들어댑니다. 시기심은 그들의 마음을 거치게 했고 그 마음이 그대로 유다 백성들에게 전달되었고 그들도 마음이 불안해져서 거칠게 변화되었고 또 변화된 마음으로 또 시기심이 나왔고 이때 우리가 기도가 우선순위 되고 동시에 우리의 주의 일이 잘 되어지도록 힘썼다면은 그거 더없이 좋았을 텐데 그대로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15절 이하부터 보시면은 이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대적에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는지라. 나팔을 부는 자는 왜 곁에 섰습니까? 무슨 일이 20절에도 나오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 때 나팔을 불면 성벽이 굉장히 둘레가 넓습니다. 저쪽에서 공격당하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나팔을 불면 바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한 손에는 도구, 한 손에는 무기. 뭘 나타내는 것입니까? 첫째는 주의 일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이 적들이 공격해오면 언제 공격해오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한시도 긴장을 풀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을 때에 언제 몇 시에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도적과 같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지혜로운 처녀들과 같이 기름 준비 잘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것이 괜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시험 당하실 때 그 시험을 이기신 가장 원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깨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십니다. 힘들어도 기도하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왜 기도합니까? 주의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주의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할 때에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살피면서 삼킬 자를 찾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깨어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힘쓰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 손에는 장비를 들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일을 하면서 경계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가 공격이 나오면 공격 들어오면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 외적인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느헤미야가 여기서 말한 것은 외적으로 그들의 공격을 방비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에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마다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언제 어디서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을 붙잡고 믿음으로써 지켜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까? 10절과 11절에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 위해서, 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이겁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비록 외적인 공격을 받으면서 그것을 방비하기 위해서 한 손에는 장비를 들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일하라고 했지만, 우리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마음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으로 강건해져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말씀들을 붙잡고 이 마귀들을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긴장감, 영적으로 준비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4장을 통하여서 성숙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기도를 통해서 해야 된다. 우리 첫째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불에 단련한 마음처럼 단단해져서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마음 뚫지 못할 정도로 굳건해지고, 또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단단해도 적들이 계속 공격해 오면은 그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또 둘째는 어떤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많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서로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무엇을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을 붙들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이제는 주의 일이 더욱더 잘 되어지도록 힘쓰는 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깨어있고 전진갑주를 입어서 영적으로 무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모든 마귀의 시험거리로부터 막아주시고 우리가 믿음이 더욱 성숙해 될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붙잡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해주시고 자라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마음뿐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들이 마귀의 시험거리가 되지 않고 또 내가 그들의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줄 때마다 우리가 점점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또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주의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시고 신앙생활이 성숙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 복된 신앙생활이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 살 때마다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깨어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창광의 건축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